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안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1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새벽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한 새벽에도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 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저희들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 좀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전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현희 원사님, 아버지 최영수 유경아, 아버지 귀한 딸을 위해서 귀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를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들과 동행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살핌으로 그들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겨우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질그릇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배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멋있어도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질그릇 안에 계시게 되면 이 보배가 질그릇에 들어있는 것이 보배 그릇이 된 것처럼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는 보배로 채워진 질그릇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과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복된 믿음을 갖는 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 사방에서 많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질그릇인 나에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 환경과 처지를 다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인지할 때, 깨달을 때 우리는 복된 믿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데,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짊어졌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새롭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다시 나의 육신적인 나의 욕망, 나의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인생이 다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았다 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그래 나는 죽었지 주님만 살아있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 산다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래서 복된 믿음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떨어집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나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밖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똑똑하게 정말 살아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멘라고 하는 그런 아멘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할 줄 아는 성도가 바로 복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없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이신, 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의 보배이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거꾸로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믿음생활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건 진짜 하기 싫으네. 주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감동을 줄 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사명 맡은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욕심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살고 싶어도 내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정말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짜증낼 일도 없고 부딪힐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집사님 이걸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요? 내가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딪힐 일도 없고 사람을 잃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할 때 누가 무슨 잔소리 한다고 툭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냥 그러면 똑똑한 당신 해보라고 당신이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앞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나의 감정도 상하고 그 음식을 만드는 그것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관계도 좋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이 부딪히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인맥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 인심도 잃고 복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가끔 예배가 어떻다는 저렇다는 설교가 어떻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죠. 목사님이 설교를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가 어떤 때는 매끄럽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순종적인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그래 목사님 피곤하신가 보니 이렇게 아니면 내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에 한번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제단에 올립니다. 죽어야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들이 살아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제사상에 붕어를 올렸는데 붕어가 팔딱팔딱 일어나서 서서 뛴다면 그 제사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닭을 잡아서 올렸는데 그 닭이 펄떡 일어나가지고 제사상에 펄떡거리고 돌아다니면 그 제사는 진정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저들이 때로는 예배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날 때에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재물이 됐다 하면 재물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서 어떻게 움직이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가 매끄럽지 않다는 건 설교가 어떻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